그 목사님이 훨씬 멋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때 순수했던 것 같아요. 정말 메시지 하면서 졸고 말씀 운동하면서 졸고, 저도 막 말씀 운동을 막 일주일에 30개씩 뛰어보는데 메시지를 하다가 갑자기 눈을 딱 떴어요. 다 나를 쳐다보고 있어. 한 10초 이상 내가 졸았던 거예요. 피곤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 사역자가 메시지를 하다가 조냐 그렇게 본 게 아니라, 참 전도사님이 이렇게 막 뛰면서 피곤한갑다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눈을 딱 뜨고 안 좋은 것처럼 또 막 하고 이러는데, 전에 제가 그 이야기 한번 또 드렸을 겁니다. 그 골목 식당인가 그 백종원 씨가 이렇게 어려운 가게들 다니면서 레시피 같은 거 이렇게 줘가지고 막 장사가 잘 되게 만들었는데, 꾸준히 관리한다고 했는데 거의 90% 이상이 처음에 그 감추인 보화처럼 정말 순수하게 하다가 매스컴도 타고 방송에도 나오고 이렇게 막 손님들이 바글바글 몰려오니까 원래 초심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아예 그냥 장사하는 스킬, 비즈니스 전략만 늘어가지고 완전히 옛날에 그 순수했던 사람 만났을 때 인터뷰와 돈 좀 딱 벌어가지고 큰 식당 얻어놓고 떵떵거리면서 이야기하는 주인의 모습을 볼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옛날에 이름도 없고 빚도 없이 순수하게 저렇게 했었던 그때가 훨씬 좋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예전에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교단에서 어떤 자리나 위치를 맡고 많이 리더를 하다가 제가 당대 세계원 같은 거 놓고 나오면서 그 당시에 제가 기도했던 게 뭐냐, 하나님, 신약 성경에는 이름이 없는데 250년 뒤에 12사도도 죽고 70인 제자도 듣고 교부들, 그러니까 12사도의 직계 제자들, 클레멘트라든가 또 누굽니까, 하여튼 이 교부들도 싹 다 죽었는데 250년 뒤에 로마가 기독교로 변화될 때 익투스 마크를 그려놓고 그 로마 구석구석마다 이름도 없이 말씀 운동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 카타콤 안에서 태어나서 거기 살다가 거기 죽은 사람도 있고, 아예 로마가 기독교가 됐지만 카타콤에서 못 나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왜? 거기서 몇십 년을 살았기 때문에 밖으로 나와서 밝은 빛을 보면 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못 나온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안에 있었던 그 순수함이 좋아서 제가 예전에 인터넷 닉네임에 이름 없는 제자라는 걸 썼는데요, 지금 그런 응답이 온 것 같아요. 별로 나설 때도 없고 설 때도 없지만 하나님하고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 인생 남은 날을 계수하고, 오늘 교동문에도 나왔죠. 나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한 1년쯤 남았나? 5년쯤 남았나? 10년쯤 남았나?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단 하루를 살아도 진짜 순수하게, 진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내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최근에 조금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신실하게 어떤 상황 현실 가운데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의미가 하고가 아니라 의지하고. 그래서 내게 좋은 상황들이 계속 오든 나쁜 상황이 계속 오든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핵심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을 두려워하고, 내가 이 복음을 원색적으로 전하지 않는 건 아닌가, 성경의 전도운동을 두렵게 행하고 성경의 끝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경외합니다. 결론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오늘 의외로 스페니시권들이 많았는데요, 그 센터빌 도서관 앞으로 갔더니 양쪽 두 교회가 와가 이쪽에서 무슨 라면 박스를 나눠주고, 저기는 대형교회에서 또 2만원 박스에서 막 식료품 같은 걸 나눠주는데, 막 스페니시권들이 이쪽에서 라면 박스 받고 저쪽에서 식료품 박스를 받아가지고 집으로 다 가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세팅하는데 대부분 다 가버렸어요. 저 사람들이 그렇게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닌데, 홈리스들도 아닌데, 하루 일당 최소 100에서 150불 버는데, 물론 저들은 주니까 받겠지만 진짜 저 사람들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 받도록 만들었는데 왜 저런 걸 막 줄까? 어떤 면에서 너무나 많은 물량 공세를 함으로 그 사람들이 아예 교회는 그런 걸 도와주는 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창기 교회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한국 교회가 늘어날 때 어떤 전략을 썼냐? 네비우스 선교사가 있었는데 네비우스 전략이라고 세 가지 중요한 전도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치해라, 스스로 다스려라, 그리고 스스로 전도하고 스스로 헌금해라. 그러니까 아예 목사들을 세워서 스스로 전도하고 스스로 헌금하고 스스로 교회를 다스리도록 만들, 안 도와줬어요. 그런데 중남미는 카톨릭권이 들어가가지고 아예 교황청에서 계속 물량공세로 도와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도움 안 주면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스페니시 교회 목사들이 말합니다. 헌금 이야기만 하면 다 떠나기 때문에 헌금 이야기는 절대로 못하고 그냥 도와줘야만 되는 교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립도 못하고 스스로 전도도 못하고 선교도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거꾸로 이 경외함을, 공포감을 집어넣어서 너 11조 철저히 안 하면 망할 거야, 주일 성수 안 하면 망할 거야, 교회 헌신봉사 안 하면 망할 거야, 목사 말 안 들으면 망할 거야. 그것도 틀린 거라니까요. 왜 이렇게 교회가 극단으로 달려가 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경의 복음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를 날마다 점검하고 나 자신을 깨어서 주님 앞에서 단 하루하루를 순수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외함이다. 그 여호와를 경외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보배다. 그렇습니다. 그 순수함. 저희가 전에 쿠바를 사역했던 적이 있죠. 아놀드 목사라고 우리가 만났습니다. 메시지 끝나고 와서 우리 팀한테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 게 뭐냐? 나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해본 적이 없다. 나 자신도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몰랐다. 초대교회는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했는데, 나는 단 한 번도, 자기가 나사렛 교단인가 그런데요, 교회를 갖다가 뭐 7년 동안 80몇 개를 세우고 온 데를 뛰어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고, 우리 쿠바가 공산권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도움받지 못하고 말고 선교사를 다른 나라 사람에게 파송하자고 뛰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 앞에서 이 사람 완전히 두 손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군병하고 똑같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6개월 만에 갔더니 교회가 거의 30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막 한 700명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원래 이분이 오지를 다니면서 뛰던 거기를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서 교회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뭐 20개 교단 어른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에 좀 성경 끝을 말하니까, 그때 아예 쿠바의 18개 주인가 19개 주에서 순회하면서 제자를 찾아서 마지막에 하바나로 모이려고 했는데, 쿠바도 공산권이라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바나에서만 해야 된다 해가지고 18개 주에서 목사님, 선교사님, 사명자들이 1500명이 자기들이 차를 몰고 모여가지고 모임을 했습니다. 그때 각 주별로 리더들을 찾아 세우고 저희들이 빠져나온 겁니다. 지금도 거기는 계속 전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나오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제 쿠바 안 올 것이다. 왜? 오면 안 된다. 이제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당신들한테 이거 전했으니까 폼 잡았어도 안 되고, 아놀드 목사님과 세워진 여러분들이 이제는 쿠바 살려야 된다. 저는 앞으로도 안 갈 것입니다. 갈 이유가 없어요. 지금 못 들어간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 가면 대우해 주겠죠. 막 왔다고, 와, 그때 우리한테 복음 전해준 목사님들이라고 기뻐하겠지. 아니라니까. 그거 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저는 이제 네팔은 갈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왜? 그 네팔은 지금 우리가 그때 만났던 멍걸 목사님이나 람찬드라 목사님이나 그 목사님들, 또 뭐 전미경 선교사, 그런 분들이 하게 돼 있어요. 한 번도 발 닿지 않았던 곳을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뭔가를 한 거 과시하기를 원합니다. 그거 자체가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시작했고 하나님이 진행했고 하나님이 완성했다. 그걸 알면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돼 있습니다. 혹시 내가 복음보다 더 강조한 게 있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진 게 있나? 그게 바로 그리스도보다도 더 강조하게 된 거, 내가 그리스도보다도 더 앞장서려고 했던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게 바로 경외함이라는 겁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보시죠.
화 있을진저 너 학대를 당치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임을 입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요. 이게 지금 이사야 시대 때 2700년 8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속이고 모함을 하고 죽이려고 합니까? 네가 학대를 마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거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사람을 판단하면 그 판단으로 네가 판단받게 돼 있다. 결국은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는 1차적으로는 아수르 나라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얼마나 학대했습니까? 이제는 아수르를 벌하겠다. 이 아수르는 2차적으로는 사탄의 나라를 말합니다. 세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본다면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강대국들은 무너지게 돼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재확인이 많이 됐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K방역을 세계 표준으로 만들었다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한국에서 의사하던 사람들이 미국에 오면 접시 많이 닦았거든요. 한국의 의사 면허를 미국에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의사 면허보다 한국의 의사 면허가 훨씬 더 나은 능력을 나타냈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미국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 하니까 미국 사람들은 인정 안 하더라고. 뭐라 그러냐면 한국은 조그마한 나라라서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자존심은 아직 있구나 미국 사람들이. 2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진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이 있잖아요.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존할 수 있는 게 은혜고, 저도 생각해보면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뭐 어떤 택시 운전한 사람은 뉴스에 보니까 뭐 딱 5분 같이 타고 있었는데 코로나 걸렸다는데, 저는 뭐 공항에 각 나라 사람들 다 만나고 막 이러는데 진짜 은혜죠. 그 마스크도 우리 K방역 그거 안 씁니다. 그냥 비말 마스크 그 싼 거 그거 쓰고 다니거든요. 은혜죠. 우리가 좀 숨 쉬는 것도 은혜예요. 살아가는 것 자체도 은혜예요. 내가 영적 문제 있는 것도 영적인 은혜라니까. 내가 정신에 문제 있는 것도 정신적인 은혜라니까. 마음에 질병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은 은혜로 축복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절대 주권 안에서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주님이 이걸 주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 내가 코가 좀 더 컸으면, 뭐 우리 경원이도 있지만 경원이가 막 눈이 회복돼가 막 환하게 모든 걸 다 볼 수 있었으면, 또 막 어떤 고통에 있던 사람 그런 거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실, 어려운 말로는 신묘막측하다는데 너무너무 신기하고 오묘한 일들을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 저는 거짓말 아닙니다. 최근에 더더욱 드는 생각입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그 원래 있던 교단에서 안 나왔으면 되게 교만했을 거고, 아마 전 세계에 많이 막 다니면서 어마어마한 바람을 일으켰을 겁니다.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내기보다는 어떤 목사님과 교단과 어떤 다른 것들을 강조하고 나타내는데 내 인생을 거의 다 허비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말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시간표를 저에게 허락하셨다. 이거는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 딱 두셨다.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 엘리야가 갈멜산에 있었을 때보다는 로뎀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뜻과 계획을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깨닫고 누리게 되기를, 나를 향해 성취될 말씀을 붙잡게 되시기를, 나를 통해 응답될 기도 제목을 확정하시기를, 나를 통해서 이루실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며 그 이름에만 구원이 있음을, 복음만 강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진짜 은혜입니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하세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가 아니라 진짜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아침마다 늘 새롭고 늘 새롭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참송하는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진짜 감사해요. 그렇다.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막 바쁘게 정처 없이 살다가 깨꼬닥 하고 죽어버린 사람도 있을 건데,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에 내 인생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놓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확정하고 깨달을 수 있는 예배를 드린다. 그 얼마나 감사합니다. 3절 4절에 보세요. 진동시키시는 소리로 인하여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인하여 열방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모임같이 사람이 너희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와 뛰어오름과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들이 메뚜기 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디 강대국들이 어디 군사들이 아닙니다. 희한하죠. 배를 떠다니고 있는 미군 군함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가 버리고, 외부 사람들이 거의 안 들어오는 그 섬나라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어떻게 이게 그렇게 순식간에 안 퍼진 곳 없이 다 퍼져버리는지.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수십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전쟁도 아닌데. 5절 6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데 거하시며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하심이라. 너희의 세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홀로 지극히 높으신 통치자여 하나님이 여호와입니다. 그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2000년 전에 우리를 향한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키고, 우리를 공격해왔던 사탄마귀 귀신의 세력을 단번에 영원히 깨뜨려버리고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된 선지자, 죄와 저주를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단번에 영원히 골고다 언덕에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해방시켜버린 참제사장,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다른 사탄마귀 귀신을 박살내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참된 왕, 그 삼중식분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놓치게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자체가 복입니다. 진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의 보배다.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그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래요. 왜?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잠언 3장 13절 18절에 보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왜 지혜를 얻는 게 더 좋냐? 금보다. 제가 한 50개가 넘는 나라 사역을 해보니까요, 선교팀들이 경제를 많이 가지고 있거나 자기들의 교회를 부흥시켜 줄 수 있는 전략이 있거나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막 달라듭니다. 이 사람들한테 어떤 전도 전략을 배우면 내가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겠다. 동기가 생기면 달려붙어요. 또 이 선교팀은 경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목사들한테 좀 잘하면 경제 후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사람이 붙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선교단체에 많이 붙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 방법이라든가 전략보다도 줄기차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말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데 그 목사님 스스로가 인생에 해당한다 결론이 나버리면 아무도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허락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성경의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경의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고, 성경의 전도운동은 성경의 끝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당대 세계복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내 교회 부흥을 위해 가는 게 아니고 내 단체를 키우는 데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을 살리는 데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순수한 그리스도의 제자 찾기가 어렵다. 복음만 딱 말하면, 오늘도 센터빌에서 예배하는데 그 스페니시건 두 분이 왔는데 진짜 말씀을 잘 듣더라고요.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저렇게 라면 박스로 무슨 식료품 그 안에 통조림 무슨 박스로 엄청난 박스를 주더라고. 그래가 들고 못 가니까 차에다 싣고 가면 줄이 다 섰어요. 한 달에 한 번 준대. 정신을 잃어버려. 완전 난장판이 돼버렸어. 사람들이 몰려가가 막 떼거리로, 그 옛날에 우리나라 6.25 전쟁 터지면 뭐 배급주만 가가 받듯이, 야, 왜 이렇게 하지 교회가? 물론 저 사람들 도와주면 좋은데 진짜 저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뭔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로 하나님, 진짜로 복음만 딱 줬을 때 예비된 제자를 찾는 게 어렵다니까요. 예전에 미국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 여자들이 한 5명이 있는데 이 사람을 갖다가 이제 뭐랄까 사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소위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재벌의 완전히 이제는 아들로 모든 걸 승계를 받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냥 말을 하는데 간이라도 다 빼놓을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 재벌인데. 만약에 이 사람이 완전히 비투성이 있는데도 그렇게 막 간이라도 빼놓듯이 달려들겠냐. 예전에 미국의 기사를 봤습니다. 너무너무 잘생긴 백인 남녀가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결혼 일주일 앞두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 여자가 그 사고가 나가 차 안에 그 안전벨트를 못 풀어가지고 불이 붙어가지고 얼굴하고 막 몸에 막 화상을 입어갖고 완전히 일그러져 버린 거, 다 막 익어버린 거예요. 그래 이 여자가 치료받으면서 우리 결혼 없던 거라도, 여자가 먼저 그랬어요. 결혼 없던 걸로 하자. 나는 이 모습을 가지고 당신이 아내가 될 수가 없고, 당신 너무너무 잘생겼는데 더 나보다 좋은 여자를 만나라는데 이 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난 당신하고 결혼할 거라. 그렇게 해가지고 회복을 해가지고 얼굴이 막 이글이글 돼 있는데 드레스를 입고 이 남자랑 결혼하는 사진이 떴는데, 처음에는 사진만 보고는 이거 뭐야, 이 여자 얼굴 왜 그래 그랬는데 사연을 딱 듣고 보니까 진짜 그 남자 멋있더라고. 그 막 물건 받으러 가는 그 스페니시권들에게 우리 예배 마치면 100불씩 줄게, 10만원씩 줄게, 오세요 하면 안 받고 일로 올 겁니다. 그럼 그렇게 앉혀놓은 게 전도냐? 아니잖아요. 초대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배드리면 죽이겠다 하는데도 생명을 걸고 모여서 예배했기 때문에 그 예배가 달랐지 않냐. 그랬더니 그 스페니시권 두 분이 맞다면서. 근데 그 두 사람이 이미 갖다 놓고 온 사람이야. 받아 놓고 집에 갖다 놓고 자기 발로 왔어요. 그래도 맞다면서. 이 사람들은 말이라도요, 저렇게 저런 거 준다고 예배드리는 거는 가짜다, 아니다라고 막 하더라고요. 어쨌든 말이라도 그랬는데 참 그 두 사람이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우리나라도 어릴 때 교회가 쌀 나눠주고 교회가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럼 요즘은 그렇게 해가 전도하는 때냐? 아닙니다. 그러면 재벌들은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환자들 병만, 우리 교회 와라 병 낫는다 그러면 병 안 걸린 사람들, 의사들은 전도 못하는 거라니까. 그게 아니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걸로 파생돼서 모든 문제가 왔다.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 죄와 저주 문제를 자기의 피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해방시키는 참제사장, 하나님을 떠나서 만나는 길을 찾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자기 몸을 찢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된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합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 메시아다. 누가 메시아 그리스도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요, 이 참된 지혜가 누구냐? 참된 지혜의 실체는 그리스도입니다. 참된 지식의 실체는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자체는 나에 대해서,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의 실체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참된 평안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참된 기쁨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면 끝이라니까. 저는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신학대학 다닐 때 우리 막 전도사들 전도하러 갈 때
딱 흩어질 때 인사가 뭐냐? 그리스도. 소주도 안 먹는데 그리스도하고 소주 마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그 한마디면 끝이요. 그리스도. 옆 사람 보고 해보세요. 주먹 딱 쥐고 시작. 그리스도. 크를 해보세요. 그리스도. 이게 뭐냐? 콜라 마시고 나면 끄 하잖아요. 그리스도. 이면 역시. 그렇지. 2000년 전 십자가와 모든 문제,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났지. 내가 왜 또 속고 있지? 내가 왜 또 흔들리고 있지? 내가 왜 또 낙심하고 있지? 괜찮아요. 좀 흔들려도 괜찮다니까. 여러분들 기차를 타고 가는데 잘 가야지. 어떤 사람이 잘 가야지. 그래가 딱 군인처럼 딱 해가 상당 간물 때 딱 잘 가야 돼. 잘 가야 돼. 잘 가야 돼. 그렇게 앉아있어도 잘 가는데 좀 졸아도 잘 가고 있어요. 화장실 가려고 기차 안에 가다가 엎어졌다. 내가 엎어졌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니야. 아니요, 기차 안에서 엎어졌다면 가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비행기 안과 밖은 두께가 요만큼만 밖에 안 돼요. 근데 비행기 안에 타는 거하고 비행기 바깥에 타는 게 틀리다니까. 비행기 바깥에 날개 딱 잡고 있는데 평안하게 가세요. 스튜디오스가 창문 대놓고 예, 평안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평안하게 안 된다니까. 이륙하면 막 바람이 오면 머리 다 날라고 으악 하고 날아가 버리죠. 근데 비행기 안에서는 자도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 괜찮아요. 옆 사람한테 말하세요. 괜찮아요. 큰 소리 해보세요. 괜찮아요. 조금 낙심해도 괜찮고, 조금 흔들렸어도 괜찮고, 조금 막 강팍했어도 괜찮아. 빨리 회복합시다. 빨리 그리스도. 다시 그리스도 하고 회복하면 돼. 우리 신분은 변함이 없다니까.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신분과 권세를 준 겁니다. 그게 바로 지혜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가 같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으로 모든 사건을 보고 문제를 보고 남편을 보고 환경과 조건을 보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 우편의 손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은 거야. 아브라함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다윗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요셉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요셉이 바라봤던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그리스도. 창세기 22장 12절부터 보면요, 여러분들 잘 아는 이야기였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칼을 꺼내갖고 딱 찌르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따라해보세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여기서 경외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전에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 안 했냐? 얼마나 경외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 게 맞구나, 그걸 확정시킨 때가 언제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말씀하신 그대로 딱 인도를 받는 그때, 말씀에 100% 순종할 때 경외하는 줄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것은 말에 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하여 정령 죽이는 순종이 함께 거해야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입으로 뭐든지 다 떼어버린다니까. 아니라니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 24절에 보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은 뭐냐?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당연히 먹을 줄 것을 줘야만 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믿을까요?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도록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8절에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서로가 행하는 게 맞냐 믿는 게 맞냐 말싸움하기 틀렸다니까요. 믿음과 행함 순종은 하나라니까. 믿는 사람은 순종하게 돼 있고 순종하는 걸 보는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야. 근데 안 믿으면서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교회는 믿음의 내용이 뭔지는 모르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다가 다 교회 떠나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어 있는 거다. 믿음과 행함은 한 덩어리다.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믿음, 입으로만 하는 믿음 아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말은 내 생명을 걸고 내 인생을 걸어놓고 순종한 행함이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7절 9절에 보세요.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고가며 대례가 황폐하여 행인들이 끊치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 마르고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мет은 목엽이 떨어치는도다. 이게 뭐하고 똑같냐? 지금 보면 유럽에 있는 그 대단했던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태리 대단했던 나라들이 전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가지고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는 참된 축복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 10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우리라. 이제라는 말, 이걸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확고한 하나님의 때 시간표입니다. 특히 우리가 읽어가는 중에 이사야 33장을 딱 1년 중에 10절을 만났다는 것은 이제 여호와께서 일어나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나를 높이시고 이제 지극히 높이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이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11절 13절에 보세요.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 호흡은 불이 되며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은 횃돌 같고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나의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아라. 결국은 우리가 호흡하는 것,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원과 뜻과 반대된다면 결국 그거는 저주가 될 수밖에 없다. 아수르 나라의 침략 계획은 헛될 것이다. 결국 유다를 침공하려고 했던 아수르의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이 하룻밤에 기도했는데 18만 5천이 들어 죽었던 그 성취를 이 본문의 성취라고 봅니다. 14절에 보면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않은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삼키는 불,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가리요. 자기 하나님 말씀을 딱 보니까, 복음을 보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려고 하니까 도리어 나를 삼키는, 나를 태우는 불인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추악하고 더러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걸 정결케 할 것인데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숨고 있는 모습들을 사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에 16절에 보면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를 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것에 거하리니. 진짜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리더들이 이렇게만 행한다면 물론 그렇게 불가능하겠죠. 사탄이 얼마나 역사하는데. 근데 참 이렇게 의롭게 행하고 정직히 말하고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고 손을 흔들면서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서 피 흘리려고 하는 꽤 남을 망하게 만드는 저주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가 지금 없는 시대다.
그런데 진짜 이 사람들은 누구냐?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 정직히 말할 수밖에 없고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길 수밖에 없고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게 돼 있다.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꼭 이 본문하고 똑같죠. 시편 1편 1절에 6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면, 이 복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도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게 됩니다. 주의 성수를 잘해라 복받는다, 헌금을 잘해라 복받는다, 11조를 잘해라 복받는다, 그게 아니라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게 될 때 헌금을 더 하고 싶어지고 교회 더 예배드리고 싶어지게 되는 은혜가 먼저 임하도록 도와야 되는데, 그 은혜가 임하지 않은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내용, 복음의 내용을 모르는 자들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헌금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니까 상처가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이제를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서는 율법이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을 즐거워해서 성경의 복음을 즐거워하여 그 성경의 복음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리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으로 휙 불어버리면 겨는 확 날아가 버리죠.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따라해보세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이 뭡니까?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악인의 길이 뭡니까? 넓은 문입니다. 세상으로 가는 자기 생각과 기준과 뜻과 자기의 소원대로 행하는 자들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만 거룩하고 의로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너무너무 축복된 것인 걸 아는 만큼 두렵고 떨림으로 이걸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요, 참된 보배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보배가 돼요. 그런 사람들은 고난이 올수록 감사하고 고통이 올수록 기뻐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어떤 상황 현실 속에서도 우겨 쌓임을 당하나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지금이 그걸 누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경제가 왔을 때는 누구라도 막 감사합니다. 누구라도 기뻐합니다. 그러나 지금입니다. 지금 감사하게 되기를, 기뻐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는 영광의 왕의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 눈은 그 영광 중의 왕을 보며 광활한 땅을 목도하겠다. 영광 중의 왕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광활한 땅을 목도하겠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과 열국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결국은 신학의 교회, 말세의 교회가 온 세계 만국, 세계적인 교회로 각 나라 각 족속 천하 만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건 교회 사이즈가 아니요, 성도들이 많냐 적냐가 아니요, 10만 명이 모여도 제자가 한 명이 없을 수도 있고 10명이 모여도 제자들이 몇 명이 나올 수도 있다니까. 기준은 어디에 있냐?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짜 참된 보배 중의 보배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생명으로 받고 누리며 증언하는 자들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18절에 보세요. 너희의 마음에는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하여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측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냐? 두려워하던 것, 계산하던 것,
측량하던 거, 망대를 계수하던 거, 이게 뭐냐? 그러니까 통합하면 내가 막 계산 놓던 거, 아이고 경제가 없네, 돈이 이번 달에 얼마 들어가는데, 내 자녀가 이 문제가 있는데, 내 남편이 이 문제가 있는데, 막 그러던 거, 너를 힘들게 만들었고, 너를 옥죄해왔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게 쉽도록 잡아놨던 것들이 뭐냐? 그거 다 떨쳐버리라. 19절에 보세요. 네가 강포한 백성들을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서 네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해 네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강포한 백성들, 결국은 거짓 선지자들이나 강단에서 가장 원색적인 복음을 증언하지 않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은 그게 가장 교만함이요,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며, 진짜 그리스도 이름만 높이며 모두 다 십자가대로 숨어야 되고 십자가만 나타나도록 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버려야 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세례요한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는 말을 깨달아서 거기에 미혹받아 버립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의 음성은 선한 목자의 양들이 듣습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은 일어날 것이다. 20절에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네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 평화로운 예루살렘의 모습인데, 이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 살롬이라는 게 살렘으로 되면서 예루살렘 성이라는 말이죠. 평화의 성인데, 전에는 이게 예루살렘 성전만 뜻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개인이 평화로운 성이 되는 것이요, 장차 우리에게 임하될 천국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절대로 그렇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창수가 나도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왜? 장막의 말뚝을 뽑지 못하도록 하나님 붙들고 있고, 장막은 친줄을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고 계신다. 믿습니까?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가 이런 시온성과 같은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은 마치 노질이나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둘림 같을 것이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과 응답들에 대한 것이고, 22절에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참 재판장은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왕이 예수 그리스도,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속에 계시며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노 부족국을 살릴 구원사역을 이루실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23절에 너희의 돛대줄이 풀렸었고 돛대 밑은 튼튼지 못하였었고 돛을 달지 못하였었느니라. 우리가 전에는 뭔가 해보려고 해도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도 안 되고 뭔가 교회가 든든하게 서지 못했는데,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요. 그러니까 다리를 저는 자가 어떻게 전쟁에 싸워서 용감하게 이기겠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하게 되는 축복이 온다. 그 거미는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가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결국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것들은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어떤 상황, 현실 조건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안주하거나 나태하거나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하루하루 성령 인도 받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결국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대 생활의 언약을 온전히 이루실 겁니다. 지금도 이루시는 그 예배 중에 한 시간을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문을 열면 아무도 닫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문을 닫으면 아무도 열 수가 없다.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가깝게는 내년에 이스라엘과 터키부터 시작해서 코로나19 이후에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이 살아나며 모슬렘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오직 여호와를 여호와를 경외함이 경외함이 우리의 우리의 보배니라. 보배니라. 당신의 당신의 보배니라. 보배니라. 아멘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가며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더욱더 담대히 믿으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마라나타의 신앙, 당대 생활의 완성,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바라보며 경외함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의 보배라고 말씀하신 주님,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안주하거나 나태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교만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를 향하신 말씀 성취 기도응답 전도 역사를 이루며 당대 세금의 시간표를 앞당길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시며 믿음의 믿음을 덧입혀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봉헌 찬송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봉헌 찬송가 218장입니다. 봉헌 찬송 286장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예물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장영학 선교사님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뭐 태풍이 2개나 지나갔는데 이렇게 또 잘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또 뭐 태풍이 하나 더 올라온다는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영육간의 강건한 힘을 좀 늘 회복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특히 이제 저희 교회는 뭐 다른 교회보다도 다르게 진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놓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진짜 무장하셔서 뭐 장로는 그냥 교회 행정하고 좀 헌금 많이 내는 거 아닌가, 권사님들은 그냥 교회 돌아보고 이런 거 아닌가. 근데 이제 보통 교회는 그런데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하는 분들이 행정을 하면 행정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런 분들이 교회 헌신할 때 달라져요. 군대에도 보면 기본 군사 훈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도 쏘고 이렇게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의무, 그 위생병 같은 걸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전차병을 하고, 또 행정병을 하고. 행정병은 그러면 전쟁 터지면 볼펜 갖고 막 던지면서 싸우는 게 아니고 총을 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예 생명운동, 말씀운동은 특별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전도자들이 하는 거지, 나머지들은 아예 맞닥뜨려서 현장에 불신자를 앉혀놓으면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고 양육할 수 있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보통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신천지라든가 이단 사이비를 만나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성경책 넘나들면서 여호와 증인이 막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증거 돼버리면 막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작고 단단한 교회가 돼가지고 누가 와도 어떤 불신자를 만나도 정확하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는 신천지가 들어가 버티겠습니까? 오지도 않습니다. 이 와가 될 일이 아니라. 모이지도 않지. 화상으로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앉아있지. 여기 뭐 해볼 요량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싸울 수도 없고, 뭐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현장에서 계속 생명운동, 말씀운동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탐나는 대로 또 성경을 좀 이제 읽어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눈으로, 성경의 복음의 눈으로, 성경의 전도의 눈으로, 성경의 끝의 눈으로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성경이 너무 진짜 꿀송이보다 달게. 제가 한창 성경 읽을 때는요 막 한 달에 1독씩 했습니다. 근데 막 성경이 얼마나, 한 달에 1독 하려면 하루에 한 30-40장씩 읽어야 돼요. 이게 막 넘기면서 막 줄을 꺼가면서 막 이게 그리스도구나, 이게 복음이, 이게 전도구나, 이래서 이랬고 막 하는데, 제가 성경책을 갖다가 몇 개를 그냥 막 너덜너덜하게 만들었다니까, 막 줄 긋고 이러면서. 근데 그 말씀이 또 단데, 최근에 좀 느낀 게 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들을 또 좀 가져야 되겠다. 최근에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메시지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에 이 땅에 태어나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오고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지금 우리가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로 왜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고 모였는가, 이제 코로나19가 풀리게 되면서 하나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문을 열어가시는지. 뭐 농담 아닌 농담 이야기하면, 제가 한 2년 정도 미국 들어가서 그거 하겠다고 난 다음에 갑자기 막 이래다가 진짜 한 2년 갈 것 같아요. 코로나가. 말 똑바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제가 한 2년 정도 하고 또 가가 했더니 코로나가 내년까지 간다는 게, 1년 했으면 올해 끝났을 건데 2년 하는 바람에 2년 가는가. 저 혼자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중단하면 안 되고 쉬면 안 되는 거구나. 진짜 이게 계속 당대 세계국마를 시간표를 앞당기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운동도 하시고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기 위해서 영육간에 좀 강건한 힘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마음과 중심을 모아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저희들이 너무 적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당대 생활 시간표를 앞당기며 완성하는 예물이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절지의 모든 중직자들 업에 주의 손이 함께하며 주의 은혜가 나타나며 증거를 주셔서 당대 생활을 완성하는 경제의 축복이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들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의 보배라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성경의 복음을 증언하며 성경의 전도원 속에 있으며 성경의 끝을 향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과 우리와 연결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고 모든 예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유튜브로 화상으로 들어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